할렐루야. 대학교 총장 하는 사람이 오니까 여러분이 강의하실 거다 분명히 그래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걱정은 허덜덜 말자. 저는 원래 부흥사입니다. 40년 동안 부흥에 다녔고 대학교 총장 8년 하고 이제 은퇴하고 목사직은 좀 남아서 더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은혜는 내가 받고 축복은 당신이 받고 교회는 부흥되고 민족은 통일되고 천국은 같이 가자. 아멘. 다 외운 사람은 1등, 못 외운 사람은 꼴찌. 제가 앞에 뭐를 질문하면 여러분 뒤에를 말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제 교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은혜는 하면 여러분 내가 받고, 은혜는 축복은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받고,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되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부흥돼야 돼요. 30년 40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건 자랑은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것은 퇴보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흥 안 되는 게 목사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대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고 내려가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민족은 통일되고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이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 속에 아멘, 할렐루야. 또 흔히 교회 가운데 들렸던 얘기 가운데 예수쟁이면 다 예수쟁이냐, 예수쟁이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멘.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강남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면 우리 어렸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땅이에요. 말죽거리 동네는. 그런데 거기가 좋아졌디야. 따라합시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에요. 빈 땅에는 나무를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팔 때 나무가까지 다 팔 수가 있으니까 머리를 써야 그것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주도의 삶은 어떻고, 경상도의 삶은 어떻고, 강원도의 삶은 어떻고, 서울의 어디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가 중요하긴 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대한민국에 6대까지 7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대를 25년 정도 친다면 계산은 나와요. 자,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1대가 하면 고난을 각오하라.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경험해요. 목사님도 처음 목회하는 분은 힘들어요. 장로님도 힘들어. 안수집사 권사도 처음 직분 받은 가정은 힘들어. 왜?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고향과 갈대아 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요. 행복하겠다는 것 같지만 비운의 상처가 있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처음에 믿음의 대를 가졌으면 고난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이대가 되면 열매를 따라, 뒤돌아보지 말라.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되는 것처럼 뒤돌아보면 안 돼. 내 목회할 때 집사님네 이삿짐 가는데 시어머니가 왔다가 보고 믿는 며느리, 믿지 않는 시어머니, 설교 예배당 입주 예배는 담임 목사.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인가? 은혜는 아니지. 들어가는데 바가지 깨고 들어가더라고. 아니, 내가 혼났어요. 땀났어.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이걸. 목사 앞에 있는데도 해. 왜? 자기 아들 잘 되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미신은 한참 미신이지만 이대가 되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대가 돼도 50년은 예수 믿었는데 그 집안이 흔들려요. 교회 문제에서 일으키고 사고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별로 안 그래. 좀 아는 척하는 사람이 그래. 이래. 부모 믿고 내 믿으면 사고치는 사람이 나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3대가 되면 열매를 따라. 할렐루야. 믿음의 3대, 어머니, 아들, 손자 믿으면 열매를 따야 돼. 믿음의 3대가 되는데 열매를 못 따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조상님들 추적해보면 예배당을 혼돈케 하고 싸우고 갈등 있게 하고 목사와 힘들게 하고 교회 갈라치기 하고 지역 싸움하고 그 짓들 하는 것들 다 문제가 있어. 믿음의 3대가 지나면 100년이에요. 열매를 따야 돼. 열매를. 할렐루야. 교회를 혼돈케 하지 않았으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목사와 등지면 복을 못 받는다. 내가 목사라고 가르쳤더니 바로 목사라고 따라하잖아. 님자 붙이면 어디 흔디나? 따라하세요. 목사. 이 교육이, 내가 대학교 총장 했다니까. 목사. 다음에 잘 나와요. 장로. 오고 봐요. 장로는 한 번만 해도 님자 붙여. 이게 교인들의 심성이에요. 아셔야 돼. 주의 종과 등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과 등진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3대가 되면, 믿음의 4대가 되면, 믿음의 5대가 되면, 믿음의 6대가 되면 큰 소리로 열매를 따라. 할렐루야. 열매를 따셔야 돼. 나무는 열매를 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에 와서 집회하고 옛날에 집회할 때는 꽉 찼더만 그래도 이것도 은혜요. 이 정도 하는 것도 은혜요. 되는 기도원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3대가 되면 열매를 따야 돼. 여러분도 잘 되지만 여러분 자식들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돼야 돼. 그게 열매예요. 열매. 설교를 몇 분 할까요? 했더니 우리가 마이크 잡으면 3시간도 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은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 길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하랍니다. 바쁜 사람은 중간에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2시간 다 참여하면 좋고,
자유롭게 하세요. 이제 은혜 받을 사람들이, 강사들이 수두룩 강사인데 얼마나,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갔습니다. 저희 증조부가 127년 전에 예수 믿고 목회했습니다. 저희 조부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우리 아들이 목회하니까 저는 목회 4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6대가 저희 가정의 신앙적 족보인데 4대 목회자 가운데 6천까지 25명 정도 목사가 나왔습니다. 조금 놀라시네. 박수는 아니고. 네.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형도 목사고 저희 형수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내 아들도 목사고 내 둘째 아들이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하고 목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며느리는 목사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냥 목사가 그냥 좋아. 왜?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배운 게 없어. 진짜 가게에 있으면 나가서 사탕을 많이 건져 먹을 건데 가게도 없어. 사업도 없어. 목사 아니면 교수야. 딱 직업이 거의. 돌이켜보니까 이건 내가 참 은혜다. 우리 증조부가 목회하고 아버지 목회 고생하니까 나는 열매를 따지. 저는 목회를 31년 했습니다. 31년 하고 대학 총장을 8년 했습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젊어서부터 부흥사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교에 부흥사가 총장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장 가면 1년 지나면 흔듭니다. 2년 지나면 못 견뎌서 나갑니다. 흔드는 게 아니라 지가 지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4년 지나면 꼴바닥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의 많은 사람 가운데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자식들 상담할 사람은 나한테 상담은 제일 빨라. 제가 한국의 대학교육협의회 이사를 6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6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돌아가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대학이 어떻게 하겠다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장관은 왜 안 시켜주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시작이 좋으면 과정이 좋고, 할렐루야,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고, 결과가 좋으면 열매가 좋아야 된다. 난 여러분이 열매 따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여러분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직전에 목사고시를 봅니다. 지금은 6월달 5월에 보지만 목사고시를 보게 됐는데, 저는 통합 측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제일 큰 교단인 대한유수장로회 통합 측 제가 임원을 했습니다. 총회장은 안 하고 못했습니다만 총장으로 갔죠. 8년간 총장의 직무를 잘 마치고 끝냈습니다. 아쉬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좋을 때 대학 총장도 내 할 때 좋지, 앞으로는 대학 총장 힘들어, 인기 없어요. 왜? 아이들이 없잖아. 대학이 다 미달인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선생님 하던 애들이 쌤 그렇게 하니까 쌤이 무슨 말인지 아나? 선생님이 쌤이래. 할머니들 놀라지 마세요. 쌤 하면 이건 우대하는 말이에요. 꽤. 근데 저 아주 말버릇 봐라. 그러면 안 통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기도원에 아주 새카맣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의자 언제 났어요, 목사님? 의자 언제 났어? 몇 년? 옛날에는 의자가 이런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박수 하는 게 돼.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쇼파에 앉아서 지금 집회하고 있다고. 이거 기적이요. 하나님의 감사 헌금도 많이 하셔야 돼. 또 헌금 얘기하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얘들은. 그런데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헌신의 결단이 있어요. 대접할 자가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대접해요. 목사님, 나는 평생에 한 번도 대접 못 해봤어요. 미안하지만 대접 받아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대접을 많이 한 사람은 대접받을 일도 많지만 그 위치에 가요.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고시를 보는데 저는 그때 장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사 아들인데 좀 내가 껄렁껄렁했어요. 머리가 일로 넘어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넘으면 또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단발머리 계신 권사님 집사님 머리 정도는 내가 됐어요. 평균. 난 솔직히 이 가다마이 양복이 안 어울려요. 나는 청바지 아래 입고 그냥 주머니 손 놓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편하지. 신학교 들어갔더니요, 성경책을 탁 들고요, 까만 양복 입고요, 또 뒤에 머리는 비듬은 많이들 떨어져가지고 이놈들 또 비듬이나 털고 다니지. 또 검은 양복은 입혀놓고요, 전도사들하고 찬송가 성경책 큰 거 들고요, 가슴에서 3cm 띄고요. 나는요, 요 끝자리 갖고 저거에 손 놓고, 여러분,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반장했어요. 반장. 짜장면 먹으러 갔더니 기도도 안 하고 처먹더라고. 나는 모습은 장발이고 청바지 입고 껄렁껄렁하고 다녔는데, 여러분, 겉사람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겉사람은 몰라요. 난 여러분이 영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고시를 보는데요,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근데 고시위원장의 아버지 친구예요. 내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으면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단은 목사 되려면 진짜 어려워요. 뭐 통신으로 목사 되는 게 아니고 5번 내에 붙어야 돼. 5번 내에 고시를 5번 내에 안 붙으면 다시 처음부터 봐야 돼. 처음에 완빠따에 되는 사람들이 13%밖에 안 돼. 투빠따에 되는 사람도 한 50%밖에 안 돼.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1번과 2번, 첫 해와 두 번째까지 고시되는 사람은 봄에 안수를 받아. 가을에 안수를 받은 사람은 그 떨어져서 3차, 4차, 5차 된 사람들이야. 그 기수도 따졌어, 옛날에는. 전도사들 알아들어? 옛날에 그걸 따졌단 말이에요. 여기 또 우리 교육 학생들 와 있네. 에? 여기 친구도 와 있네. 자주 와, 자주. 여기 내 친구예요, 박 집사. 3번째 앉은. 왜 왔니, 왜? 나 옛날에 쌈 잘한 거 얘기하러 왔지? 그런데 물어봐요.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선교하기 좀 약했어요. 좋은 교수님이 오셨는데 조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큰 감동이 없었어. 근데요, 내가 목사들아 눈치는 빠르잖아.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해봐. 안군. 딱 그러길래 내가 새신랑 때 1982년도 양복 입고 말이에요, 빨간 넥타이 메고 갔거든. 머리는 장발인데 좀 안 어울린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때는 또 그게 또 멋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청소년 부흥사로 다녔기 때문에 평양 가서 부흥회 못하면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평양 가서 부흥회 못하면 제주도라도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말은 조심해야 돼. 그날 밤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 전도사로 청빙. 우리 아버지는
서울의 큰 교회 나를 전도사로 보내서 부목사로 해서 부흥사시켜서 서울에서 큰 몇천 명 수만 명 목사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어. 왜? 탕자처럼 아버지 너무 잘하니까 누구 아들 그게 싫었어. 그래서 나는 제주도를 선택했지롱. 네,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또랐냐? 너 어느 교회 전도사 부목사 시켜서 너 큰 교회하고 부흥사 시켜서 빌리그람처럼 쓰려고 그랬더니 너 그게 뭐하는 짓이야? 아버지, 난 간다면 갑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없이 제주도로 갑니다. 그때 노래 유행가 가사는 가도 끝이 없네. 가도 끝이 없네. 가도 끝이 없네. 가도 끝이 없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1980년도 81년도 초기에.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막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교인들이 4명이 나와서 택시를 가져왔어요. 택시를 나눠 타고 또 한 대 빌려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데 갔는데 전 교인이 38명이 모였어요.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나는 제주도 한라산의 중산간 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에 목회를 시작합니다. 서울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뭣도 안 따지고 말한 것 책임지기 위해서 제주도 갔는데 하나님이 제주도에서 저를 15년 동안 쓰시고, 여기 제주도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제주도 어디예요? 서귀포? 누구예요? 일어나고요. 누구야? 그럼 나 봤어요? 못 뵀어요? 일찍 이사 나오셨어요? 그럼 내가 나온 뒤에구만. 예, 내가 서귀포교회 담임 목사 했었습니다. 그 건물 제가 줬습니다. 아시나요? 감리교? 3년. 그 서귀포 예배당 큰 교회 제가 37세에 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저분도 반가운 분들이네. 어디 가면 다 이렇게 걸려. 의길이라고 하는 의기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좋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잘 되려면 주의 정과 성도가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거리이지만 여러분이 진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의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5년 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옆에 교회 담임 목사로 큰 교회로 갑니다. 그때가 35살. 장로님이 벌써 10여 명 됐어요. 35살에. 그래서 시내 중심에 있던 땅을 팔고 내가 미래를 보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 같은 곳에 예배당을 짓고 1740평을 짓고 글로 옮겨갑니다. 이게 30년 전 일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3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부족한 종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데요, 난 감사해요. 저 하나님, 내가 생각도 뜻도 없이 무조건 말 때문에 제주도 갔는데 거기서 나를 사람 됐어요. 난 머리는 길지요, 놀기는 좋아하죠, 먹기도 잘 처먹지요, 친구 좋아해, 사람 많이 오죠. 1년에 막 1,500명, 2,000명씩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밥 대접 다 해버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나는 빚이 없어.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사람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아멘. 사명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잘 마치고 서울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 내가 왜 9월 첫날 이 말씀을 시작하냐? 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오는 중엔 제일 잘 오셨다. 할렐루야. 이 오는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아멘.
9월 1일이니까, 새 학기 시작하니까, 새 사업 출발하니까, 새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니까, 문제는 그 역사에 상처,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젖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거예요. 시작을 잘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나는 모세의 리더십보다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좋아해요. 저는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사람을 어떻게 불러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느 자리에 갖다 놨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자가 되었다. 그거 제가 전공입니다. 그 사람은요, 눈만 봐도 알아. 하긴 목회 40년 했는데 교인 눈 보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종인지, 이 사람은 뒷북치는 사람인지, 계시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땅바닥에 자리 깐 것도 아닌데 감이 와요. 그런데 그걸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이 가을 9월 첫날부터 시작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갈라는 땅,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은 곳을 지나갔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의 법궤를 메고 갈라질 줄로 믿고 들어갈 때 길이 열렸다. 난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참 결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우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9월의 첫날에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놀러가기 쉽고 세상 준비 잘할 수 있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영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젖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출발을 잘해야 돼요. 다 합시다. 시작을 잘하려면 출발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29에 갔단 말이에요, 제주도를. 철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진짜 영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요, 야, 어르신들은 새벽기도 와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야? 야, 미치겠더만 미치겠어. 아, 좀 짧게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늦게 자야 되니까 그때 다 썼잖아요. 그럼 늦게 한두 시에 자는데 이 어른들은 새벽 기도가 4시 반인데 4시에 와 30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 또 끝나면 1시간 2시간 기도해. 특히 장로님이 더 해. 그런데 나는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라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장로님이 나보다 기도빨이 세. 그래서 내가 눈치는 빠르잖아. 뒤돌아봤지. 기도하다가 아직도 계셔? 이 어른도 아직도 계셔? 이야, 미치겠더만 정말. 아유, 빨리 가지도 않나. 아유, 저 어른 빨리 돌아가시지도 않나. 뒤끝 여담 재밌게 하는 말. 가지 않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야 나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장로님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간증이에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왜? 나 깨달았어. 따라합시다. 기도도 신앙생활도 때로는 힘들게 외식적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간다. 할렐루야. 아, 기도하다가 말이야. 그때 이렇게 앉으면 무릎 앉았잖아. 자기는 의자에 앉았잖아. 난 아까도 이렇게 기도하지. 우리 버릇이 그렇게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안 들어가. 언제까지 안 가구나 속. 졸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실력 없지, 돈 없지, 노는 거 좋아하지, 친구 좋아하지, 사람 좋아하지, 음악 좋아하지. 아유, 내가 생긴 거 보세요. 내가 이 목사로 갔으니까 잘 갔지. 내가 놀러 다녔으면 얼마나 잘 놀겠어요. 우리 박 관장 나 알아요. 나 얼마나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고 돈 잘 쓰고 밥 먹으라고. 아버지는 목사님이라 가난한데 나는 돈이 항상 많았어. 여기도 지금 돈 있잖아. 이야,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면 빵 20명씩 사줘버리고. 내 동생이 나보다 2살 적은 이대 나온 친구가 미국에서 잘 살아요. 부자예요. 오빠 그래요. 옛날 얘기 좀 할까? 언니 들어봐. 오빠 옛날 얘기 할게. 뭐 우리 사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오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남양제과에서 제가 원주고등학교 나왔어요. 강원도 원주고등학교. 여기 그 남양제과에서 오빠가 친구들 다 빵 사주고, 우리 집은 그때 먹을 게 없었는데 오빠는 항상 돈이 있어. 우리 엄마가요, 피양 할머니야, 피양 아줌마. 우리 어머니가 넓적하게 잘생겼어요. 이 여러분 막 화장에 그때 코티브 바르고 막 이렇게 신방하려고 하면 난 학교 갔다 가방 가져와서 엄마 등에 딱 사가지고, 어이구 김태희 이쁘다. 엄마한테요, 엄마 어머니 막 하지 말고 이름 불러주면 엄마들 제일 좋아해. 김태희 참 이쁘네. 그러면 자식이 돈 달라 그러지. 우리 큰형 작은형은 한 푼도 받아 쓰지 못해. 나는 늘 부자였어. 난 지금도 부자는 아니지만 굶지는 않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야무지야 돼. 우리 엄마 그 말 그대로야. 얘는 마이놈아, 남자놈은 야무지야 돼. 딱 피양말로 하면 내가 아주 간드러졌어. 근데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 사람은 다부져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할까요? 교인들 물어보는데 내 목회는 안 하니까 내가 물으면, 우리 목사님 좋아요. 여보세요, 요즘에는 좋은 건 여기예요. 좋은 거 가지고 안 돼요. 예배당이 확실해야 돼. 기도를 잘하든 설교를 딱 부러지게 하든 신방을 잘하든 손을 얹은즉 병자가 낫든. 근데 거기에 감사한 일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야, 내 귀신 많이 잡았어요. 귀신을. 새신자고 오면 귀신 덩어리요. 난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딴 데서 못하니까. 그래서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시골 목회는 설거지 하는 거 없어. 병자 잘나면 은혜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탁 치솟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지도자가 필요한데, 교회도 좋은 목회자가 필요하고 국가도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예배당 모든 선교하는 단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의 종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후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요단강 건너갈 때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역동적인 그리스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경상도에는 9개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예배당을 잘 짓고 한 200명, 300명이 겨울에 연합으로 집회해요. 낮 집회. 집회를 하는데 세 번째 줄 13번째 앉아있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권사님 같은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잘 들으세요. 내가 목회해보니까 성대의 끝자리를 올리는 사람은 예배당에 항상 사고뭉치야. 내 마음속에, 이 교회는 저 권사가 문제구나. 왔어. 남의 교회 담임 목사가 나 친한 것도 아니고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세 번째 줄 13번째 앉았는데, 목사님! 근데 은혜가 안 돼. 이 여인이 나를 왜 이렇게 또 긁을까? 아버지가 가로대활 목회 떠날 때 장로님과 집사님이 시비 걸걸 난 그때는 목소리를 떨어뜨리라. 너는 내
권사님이시죠? 잘했어요 내가? 다시 세이대 말하기를, 목사님 더 올라가. 그 다음에 하는 말 들어보세요. 질문 있습니다. 아, 또 질문한 뒤야? 걱정이 됐어요. 덜컹. 나 모르는 거 물으면 어쩌기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20년 했는데 한 번도 강사 목사님이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답을 좀 주십시오. 그래요? 더 걱정돼. 아버지가 또 목회할 때 가르쳐 주기를, 절대 너 부흥회 다니는데 부흥회 갈 때마다 질문이 있거들랑 원로 장로님이나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묻지 마라. 망신당하면 다음부터는 초청을 못 받을까 하노라. 뭔 얘기인지 몰라. 집에 가 생각하세요. 그런 기억이 있어. 질문 큰 소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수집사가 높습니까? 큰 소리. 안수집사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이게 질문이요. 참 미친다 미쳐. 여러분, 안수집사가 높아? 권사가 높아? 네? 다 높아? 동행이야. 동행이면 안 물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20년 동안 물어봤다니까 매일 그 답이요. 예배당은 그래, 다 같아요 그러지. 안 같아요. 내가 총회 일을 많이 했으니까 총회 임원도 했고 부장도 여러 번 했고 위원장도, 지금도 제가 우리 총회 화해조정위원장입니다. 싸움할 때 마지막, 여러분 교회법도 재판 있는 거 알죠? 대법원처럼 3심이 있어요. 마지막 재판 오면 제가 만나서 화해를 시켜요. 화해조정위원장. 근데 조정이 잘 안 돼요. 특히 여성들이 싸울 땐 조정이 잘 안 돼. 희한해. 둘 중에 한 사람 잘못했어. 근데 조정이 잘 안 돼. 이 고집쟁이들이 말이야.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잘 되겠죠, 또 하나님 은혜로. 안수집사가 높냐 권사가 높냐, 그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제 몇 조 몇 항에 목사와 장로에 대한 선택과 직무에 대해서 나오다가 안수집사 다음 권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문자적 서열은 안수집사가 먼저예요. 그런데 예배당은 문자적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죽는 순서요. 네, 이렇게 말했지. 진짜 말 잘했잖아. 예배당은 주의 종이 죽어야 되고, 자살 말고 헌신으로 죽어야 되고, 장로님이 죽어야 되고, 안수집사가 돌아가실 각오해야 되고, 권사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기분 좋게 하는 나의 말, 권사님이 나중 죽으셔도 되겠네? 웃더라고. 사과를 3년 동안 보내줍니다 나한테. 지금은 안 보내줍니다. 그게 15년 전인데 주소를 따가지고 가서 사과를 보내주더라고. 아, 그 사람은 보내는 것만 해도 복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강사한테 뭐. 보세요. 목표를 잘 정해야 돼요. 난 여러분이 이번 9월 1일 오늘 아직도 몽롱하던 것이 목표가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에 의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영적인 파워를 주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속에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이번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목표는 어떻게 하냐? 목표는 정확해야 되고 목표는 일치해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나는 참 학교에서 일도 해봤지만 교단 일도 해보고 단국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염려는 이게 참 걱정이야.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고민했어요. 그때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라. 전도사들. 이 조금 보수라고 하면 예수교라고 하고 조금 진보면 기독교라고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똑같은 예수인데 예수나 기독교나. 그런데 예수와 기독교가 싸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교회는 예수 안에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당의 직분의 순서가 위치의 순서가 아니라 죽을 각오하는 헌신의 결단을 갖고 목표와 정확한 일치감을 갖고 헌신하면 예배당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쟁기를 잡은 자들이 뒤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비전을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오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 31년 하는 동안 늘 연말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나눠두고 맞추고 30분 전부터 1년 동안 감사했던 일을 다 적으라고 하면 맨 위에부터 마지막까지 다 채우는 사람이 있는 거면 한 사람은 그냥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한 가지씩 간증거리가 생기도록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어떻게 신앙생활 했으면 1년 동안 간증거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연합도 없고 일체도 없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심령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거리 생기기 바랍니다. 회복의 영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조심해야 돼. 첫째,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하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세요.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하세요. 할 수 없겠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된다고 말하셔야 돼요. 없다고 말하면요, 외삼촌도 안 빌려줘요. 돈 그거 빌려서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기업들이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다는 말을 안 하니까 갚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있는 척 해야 돼. 있는 척 할 필요는 없지만 있긴 있는 거야. 그치? 왜? 은행에 있잖아. 대기업들이 은행 가서 빌리나 내가 빌리나 마찬가지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 어른들도 그래. 어른들도 좀 걱정이 되죠. 내 세상 떠나면 내 유산을 어떻게 줄 거 없어. 저들이 다 알아서 살아. 그 모기지는 저 은행에 놓다가 잘 쓰시고 하늘나라 가셔. 좋은 사업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하시고. 아멘. 하여튼 헌금 얘기하면 아멘은 안 해. 내가 다 알아. 그래도 괜찮아. 난 나 해야 돼. 감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역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나도 부자 될 뻔했어요. 몇 번. 옛날에 목회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땅을 가져와. 목사님 3,800평입니다 목사님 가지세요. 날 왜 줘? 목사님 가지세요. 목사님 자유롭게 쓰세요. 선교비에. 나 갖고 싶었어. 내가 진짜 고백할게. 나 갖고 싶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쥐약이야 딱 그러더라고. 여보 쥐약이야 그러더라고. 아니 그 사람이 선한데 부부가 5번씩 왔어요. 어떤 분이 또 2만 평을 가져왔어요. 2만 평을 날 주는 거예요. 선교센터 하나 지으시라고. 내가 그 총장하는 동안에 또 어디 저기 해외에 또 누가 나한테 3만 평을 기증했어요. 가지라고. 나 부자요. 근데 하나도 못 가졌어요. 왜? 다 쥐약이래 집사람이. 그래서 못 받았어. 난 받고 싶었는데 박 집사 줄 거니? 네 체육관 하나 져주면 되는데 못했어. 야,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다 와요. 근데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잖아요. 처음엔 몰라. 사람이라 다 사람의 생각이 그럴 수 있어. 헌신하겠다는데 오케이, that's alright.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근데 또 기도해야 돼. 이게 진짜 순수한 출발인가? 이게 복된 것인가?
이게 취약인 거예요. 내가 그거 받아서 우리 교인 관리했으면 나는 그분한테 매여야 돼. 난 그래서 못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시편 32편 8절처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고,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없어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한테 불편한 거면 하나님 끊어버리시겠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연합하고 헌신하는 모든 복음적 감격에 대하여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축복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경험이 있죠? 여러분 다 집에서 말 때문에 그런 거야.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또 친정 가서 친정에 소문 나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지고 들어오고, 내가요 대학교 총장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무실에 총장실에 앉아 있으면요 학교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요. 교수들이 나 흉보는 거, 봉급 깎았다고 내 봉급부터 치고 교수들도 봉급 치고, 그래 학교가 산다. 직원들 또 부자 고참들 봉급 뺏어가지고 막내들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내들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지네 편 들어주니까 다 내 편 됐지? 전략이 좋아야 돼, 전략이. 근데 나부터 깎지 않으면 깎아지지가 않아. 나부터 탁 치고, 그리고 같이 우리 많이 받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 여러분은 절대 아멘 안 하잖아. 알아 다. 돈 깎는다면 대학 총장 하다가 봉급 깎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난 진짜 이거 갈 뻔했어, 이거. 근데 다 호소했어요. 그 학교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대학 어려워요. 다 신학대학도 어려워요. 그런데 모범적인 대학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돈 가지고 하나의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모든 사업과 삶의 생활의 전반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각을 하나님께 마치고, 할렐루야,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우리는 도구만 된다. 장로 되고 목사 된 거, 집사 된 거 기적인디 자세하지 말고 예배당 가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기도원 다닌다고 하고 봉사 잘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원 다녀서 기도하는 것만큼 봉사도 더 잘해야 더 좋아해. 이건 더 좋아해.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응? 내가 지난번에 수호가 얘기했지. 전도사들 잘 들어.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전도사야. 왜? 아는 척하거든.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데요, 그건 쫓겨나야 돼. 1년 내에. 그럼 어떻게 오래 있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인사부터. 인사. 장로님, 목사님 인사 잘하면 우리 옛날 부목사처럼 지가 선탑해 앞자리에 목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자는 이렇게 여저 싸가지가 없어요. 와예. 그랬더니 지가 매일 80 먹은 노인네 저 뒤에 앉으라고 지는 맨 앞에 앉아요. 그럼 나가야 돼.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지가 나는 지금도 어디 가면 맨 뒤에가 앉아버려요. 먼저. 왜? 그러면 또 앞으로 오라고 그래. 그래도 그냥 앉아있어. 나 여기서 잘래. 그러고 거울고 자. 절에 가도 눈치가 있으면 새우젓 꼭을 얻어먹는다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기도원 생활도 잘하고 헌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어디에 목표를 삼냐?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자. 난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한예수회 장로회 통합 측 올해 표호를 총회장과 제가, 정하긴 제가 정하고 총회장이 인준하고 총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총회 1500 총대 앞에 나가서 강의했습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코로나 3년 동안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배는 엎드리고 마음을 조아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엎드린다, 경배한다, 마음을 조아린다. 지금 예배드리지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래 듣자. 어떤 사람은 아유 빨리 안 끝나나, 점심 먹게.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엎드리고, 지금 소파에 앉았지만 엎드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면 강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설교든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와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목회할 때 시집사님이 있었어요. 별로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이니셜로 얘기해야 돼. 명예훼손에 걸려. 내가 은행에서 나오니까 목사님,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와예 목사님 나 미워하지요? 그래. 아이고 영감도 빨로. 왜? 그랬더니 목사님 가정의 달 설교할 때 나를 치시래요? 그래. 속으로 지가 또 치어 맞을 짓을 했는 모양이구나. 또 목소리가 하여튼 목소리가 하이를 때리는 사람은 내가 골 때린다 그랬잖아. 다시 한번 목사님 요런 성대들은 고쳐야 돼. 진짜 나는 안 좋아해. 넌 보나마나 뒷박 때려. 그런데 그 여인도 똑같은 여인이야. 시 여인도. A씨 들어보세요. 참 희한해. 내가 운동을 좋아해. 테니스 같은 거 잘 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할 때니까 오래된 일이죠. 그 장로님 안수서들하고 같이 테니스를 쳤다 아침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흉봐서, 이 시집사를 흉봐가지고 목사님이 설교에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 집사님, 우리 교인이 도대체 몇 명인데 당신이 이렇게 유명해? 그랬어. 그러니까 사회말로 찍쌌지. 당신이 이렇게 유명해? 내가 당신 한 사람 보고 설교 준비하겠어? 난 신랑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 신랑이 얘기한 적은 지가 가려온 거야, 지가. 그래서 내가 알았지 그때. 야, 참 설교하기 힘들어. 밭이 좋으면 씨앗은 똑같잖아. 지금 말씀의 씨앗은 안 좋은 목사가 전하지만 밭은 다 달라. 그러면 밭이 좋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밭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삶의 생활에 야무지게 해야 돼. 요즘 시대는요, 같은 설교라도 그냥 못 알아들어. 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지 않고, 감동받을 때 감동 못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혼돈이죠. 그래서 야무지게 해야 돼. 확실한 비전과 꿈을 갖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6살에 빛바란 내 설교 노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나의 고민이었어요. 둘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셋째, 하나님은 나의 진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진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4가지 계획을 했어요. 목표를 하려면 어떻든 간에 열심을 다하자. 첫째, 그때 결혼 직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이쁜 각시를 주시옵소서. 데리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나는 내가 딸이 있다면 돈 들여서 다 아주 미스코리아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 불편하지 않도록. 근데 사실은 마음이 고와야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먼저를 따진다면 마음과 신앙이 먼저겠지만 그래도 인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다.
라고만 생각했어. 셋째, 하나님 비행기를 많이 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칼만 500번을 넘게 탔습니다. 칼. 그럼 아시아는 몇백 번 탔겠습니까? 그럼 외국 비행기는 얼마나 탔겠습니까? 비행기 수도 없이 탔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일은 택시보다 걸어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더 편해요. 왜? 편하대? 고소공포증도 없어. 그냥 앉으면 자. 20시간 가는 것도 4번밖에 안 일어나. 내 성격상은 1분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난 동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막 이러는데 또 비행기 타면 안 일어나. 희한하게 졸든지 책을 보든지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든지, 영어도 뭐 조금만 하지만 딸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타 그러면 한 4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같이 하고 뭐 모르면 또 하고 손짓 발짓 하면서 그래 하는데 알아들어. 한 4시간 가. 좋은 사람을 비행기에서 또 많이 만나. 네, 깨달았어요. 비행기도 많이 타는 게 좋다. 네 번째는 하나님 돈을 좀 많이 주세요. 근데 그건 잘 안 되대. 그러나 빚은 없어. 따라합시다. 빚 갚자. 빚 갚자. 여러분, 빚을 갚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빚 없으면 부자예요. 빚 없으면 부자예요. 가질 거. 밥 세 끼 먹는 거 마찬가지고, 뚜껑 높은 집 20억 사나 1억에 사나 시골에 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고속도로만 달렸는데 지금은 뒷동산으로 다니다가 공동묘지 보면 들어가죠. 이게 얼마입니까? 내가 공동묘지 가격 알아보고 다녔어요. 지금 제가 몇 살 같아요? 어이, 참 이런 분 때문에 내가 산다니까. 저도 70이에요. 정말에? 하여튼 좋아. 세상이요. 자네 71지? 박집사, 네 나보다 한 살 많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 이제 결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9절, 10절, 11절, 12절 보니까 말씀의 법궤를 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말씀. 자, 신학교 갑니다. 신학대학에 2학년 정도 되면 배워야 돼. 1학년, 2학년 사이에 신약개관에서 신약성경은 몇 권? 27권. 구약성경 몇 권? 39권. 합하면 몇 권? 이거 신학교 잘 되네. 오늘 신학교 해버릴까 그냥. 자, 구약의 말씀은 무슨 말씀? 오실 메시아의 말씀. 그렇다면 눈치 빠르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말씀, 예수님 맞죠? 그러면 신구약 합쳐서 무슨 전서? No, 신구약 합해서 성경전서. 따라 성경전서.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할렐루야. 신약의 말씀은 그것도 마치 사랑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율법은 정확한 율법은 10가지 율법이지만 계율은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계율을 지키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구약의 사건이 예수 오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감격.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살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의 향기인데 그건 보혈의 피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에 두 달 됐구나. 3주가 왜 2달 됐네 벌써. 이것도 갔다 왔으니까 제가 몸이 좀 불편했어요. 내가 이제 고백을 할게요. 제가 건강해 보이죠, 권사님? 당뇨가 31년 됐어요. 당뇨가. 혈압이 25년 됐어요. 네. 정립선도 안 좋고요. 이거 뭐지? 여기 갑상선도 있고요. 신장 뭐지요? 신장도 53%밖에 쓸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좋아.
약을 오늘 아침에 11알을 까먹었어요. 근데 배불러요. 이게 내 잘 얘기 안 해, 이런 거. 어디 가서도 안 해. 우리 교인들이 내가 당뇨병 환자인지 몰랐어요. 왜? 다 먹으니까. 희한한 일은요, 무진장 잡숴버리면은 350, 380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좀 운동하고, 걷고, 10,000보 정도, 5,000보 걷고, 잠자고 일어나면 약 먹고 하루 지나면 아침에는 정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당원이라니까? 당원이 뭔지 모르지? 당뇨병 환자를 당원이라고 말해요. 여기 당원이 10분의 1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저 양반은 어떻게 당뇨를 가지고 사나? 그것도 31년 됐다는데. 내가 39살에 당뇨가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예배당 지으면서 당뇨 왔다니까? 할 일은 많지. 돈은 수십억 들어가야 되지. 예배당은 진짜 크지. 이거 몇 평인가? 1740평이니까 얼마나 커요. 예배당 크게 나이는 어리지, 돈은 없지, 기도는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희 매주 거의 집회 나가거든요. 설교 가든지 부흥회 가든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목회할 때는 부흥사였기 때문에 늘 나갔지만, 여기도 그때 제가 많이 왔어요. 총장 가서는 또 학교에 또 시달리고, 그 학교를 움직여야 되고, 대교회 움직여야 되고, 한국교회 일해야 되고,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일은 한 번도 누운 적이 없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주 노릇하느라고 나흘 동안 있었고, 내 친구 세상 떠가지고 3일 동안 가 있었고, 후배 들어와서 이틀 동안 왔는데, 한 달 내에 10일을 장례집에 다닌 다음에 내가 쓰러졌어요. 떨어가지고 약 한 달 이상을 아침 조금 먹고 점심도 먹기 싫고 저녁도 먹기 싫고 그냥 밤새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누워서 하루 종일 하루가 지나갔어. 우리 사람이 여보 왜 그래? 아, 일 없어, 괜찮아. 당뇨 때문에 그렇지. 당뇨 사실은 기가 빠진 거예요. 검사했더니 피가 좀 모자라대. 나 지금 피가 좀 모자라요. 그런데 돌아가시진 않아. 이게 은혜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내가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당신은 어떻게 30몇 년간의 당뇨를 이겼습니까? 나는 감사로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에 법궤를 매르는 거야. 법궤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불러서 메고 요단을 들어서라. 들어서면 갈라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법궤를 매는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다 헌신하지만 예배를 통한 기도, 예배를 통한 감사, 예배를 통한 봉사, 예배를 통한 교제. 교회 5가지 사명: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친교 다 잘해야 돼. 근데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예배. 아멘. 따라합시다.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자리. 난 절대 무슨 자리라고 말 안 했어. 자리. 우리 교인이, 미안합니다. 그 사업하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시험 들지 마세요. 절대. 내가 예화로 있었던 일을. 이 양반은 꼴찌로 들어왔다 일찍 가. 꼴찌로 들어와서 일찍 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매일 그러노? 좀 일찍 오면 안 돼? 했더니 목사님 용서하세요. 보험 때문에요. 이해가 돼. 근데 그게 병이 됐어. 그때 나간다고 돈 내는 거 아니거든. 근데 하여튼 꼴찌로 왔다 맨 1등가. 목회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내가 머리를 써서 기도해. 이걸 어떻게 고친다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자,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찬송 딱 부르고 축도 딱 끝나고 내가 광고 하나 할게요. 잘 들어요. 뒤에 들려요? 예. 오늘은 앞자리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게 다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어요. 내가 그렇게 버릇 고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앞자리 자리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내가 재미있게 하는 말이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배의 모든 장소에서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 하나 되고 교회됨에 대한 모든 여러분의 예배의 헌신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확실하게 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결혼식은 보러 가고 장례식은 위로하러 가고 칠순 예배는 먹으러 가는 거다. 칠순 가서는 봉투 절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칠순했기 때문에 팔순했기 때문에 베풀어 줘야지 그거 봉투 받으면 안 돼. 혹시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 헌금으로.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해줘야 돼. 아니 칠순 팔순 돼가지고 내가 밥 먹자고 내가 내 돈 왜 내? 그건 새끼들이 해야지. 그 정도 돼야 돼. 베이스가. 가만히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져. 100명으로 하라. 200명 내가 다 끝내. 이래 돼야지. 야 이거 나 하고 싶은데 돈 좀 내라. 아 이거 불편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기도만 할게. 먼 산 보고 이렇게. 여러분 결혼식에는요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얼굴 나타내러. 그래서 이제 얼굴만 보고 밥 먹으러 가잖아. 식장에 식구들밖에 안 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들 장가갈 때는 49명밖에 못 갔는데 그것도 10명 교회팀 빼니까 양집에 20명. 오늘 그리고도 했어. 그래도 몇천 명 온 것 같아. 기분은 마음은 상관없잖아요. 그게 어떤들 많이 온들 어떻고 조금 온들 어떻고 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거지. 장례식은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권사님들이 있어요. 아이고 다 잊어버려. 어떻게 같이 살던 부모님, 같이 살던 남편과 아내, 더 엄마의 상처는 먼저 보낸 자식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걸 잘못 가르쳐서 교회가 오히려 그날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세요. 그래서 문자의 마지막 끝에 힘내세요. 그 인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잊어버리네. 난 전도사 때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또 이제 돌아갔는데 하나님 돌아갔으니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돌아가셨어 지금. 그건 영광이 아니라 위로하러 간 거야. 위로해야 돼. 위로. 신방학까지 가르치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 패턴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제가 목회 31년 하고 학교에서 40년을 목회 일을 했는데 전반적인 교회, 전국교회 안 간 교회, 교단 안 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해보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수많은 대화를 하고 사회에 있는 관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만남을 갖고 인격적인 대화를 다 나눈 결과 그래도 가장 기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는 더 이상 액세서리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 갔어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요 했더니 성가대 두 여인이 성가대에 앉았다가 고개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요 메달을 십자가는 액세서리는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 등에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려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 때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있는 거 사실이잖아. 그리고 9월의 첫날 은혜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출발 잘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되 야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다는 소리 듣지 말고 확실하게 은사가 있기 바랍니다.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은 말씀의 십자가의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나 건널 수 없지만 주님 건너야 하시고 주님 길 열어주셔서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정말 축복하기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 자손 만대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따라합시다.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 사건을 가지고 왜 우리가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 필요에 응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기도원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회복될 것은 예배요, 기도와 영성이니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질병도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도 꼬매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퇴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여, 주 뜻대로 아멘하는 성도로 사명을 사겠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난 금식 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열려있는 문 따라 지금도 와서 기도하고 이 장소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시드키로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일에 모든 일에 직무하시는 책임을 주신 김 목사님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기도원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책무를 감당하고 감사할 때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담비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